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금 산상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를 다루고 있는 곳이 또 산상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앞부분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와 관련되어져 있는 팔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팔복 중에서도 가장 절실하고 핵심적인 마음이 자세가 가난한 마음의 자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가난함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어떤 자랑거리, 어떤 성과, 열정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자세. 그래서 내 안에는 어떤 선도, 어떤 의도, 어떤 열정도, 심지어는 어떤 일을 이룰 만한 능력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육체에 비유하게 되어지면은 배가 고픈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게 되어지면은 음식을 찾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거를 가난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제가 간단하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럼 우리에게 왜 이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냐? 그게 구원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은 음식을 안 찾아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도 필요가 없겠고 십자가가 필요가 없겠죠.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찾게끔 되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할 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을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느냐고요. 이제 구제도 그렇습니다. 나의 이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린 움직이지 않죠. 그게 저고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움직이고 나의 필요들, 또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냐면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얻고 살기 위해서도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가자고 우리를 부르셨고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이즈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매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범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애통한 마음을 좀 살펴보는데, 이 가난한 마음과 함께 가는 것이 애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가난함과 애통함을 함께 짝을 지어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6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66장 2절을 좀 보지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제 애통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나중에 이따가 위로를 살펴볼 텐데요. 근데 이 위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권고를 순 우리말로 풀이해 보면은 돌보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하고 그 가난함 때문에 애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는가요? 그렇다면 내 안에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애통함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통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애통함의 사전적인 정의예요. 근데 헬라어에서 성경에서는 이 애통함을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느냐면은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펜데오라는 단어에서 페트라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주석을 달고 있느냐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 또 사람들이 자랑하던 바로 그 도덕성과 자기 의에 대한 애통,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는 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애통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하여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진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슬픔, 그 깊은 슬픔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근데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이고 애통함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사람들이 자랑하던 우리는 이렇게 나 잘 살고 있어, 나 노력하면 돼, 내 의의가 있어,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뭐 이 정도면 됐지,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 말은 안 해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지적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에는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나는 너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연약해, 이러면 지적절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고 어떻게 어떻게 탓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딱 부딪히죠. 부딪혔을 때 큰 소리가 나는 이유는요, 적어도 나는 너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근데 그게 도덕적인 자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의 도덕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그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로 도덕적인 그 어떤 열매, 선, 의, 자부심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진짜 난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그런 깊은 자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슬픔, 거기서 오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하는 그런 깊은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는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한과 권리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게 하시려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지금 내 눈에 보여지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듯이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거든요. 여러분이 비전은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계획하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보이시고 그 보이신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죄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그곳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소수의 무리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방주 짓는 것이 노아에게는 일생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좀 도와드리려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의 생각으로 방주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도 없으셔요. 그런데 내게 물질이 있다고, 또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어떤 주어진 것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는 삶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침례교회 영적인 거장인 헨리 블랙가베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어요. 전 세계 2천만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장로교회도요 이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중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전부 다 그만뒀어요. 왠지 아세요? 이 헨리 블랙가비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 이 책은요 아까 제가 했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책이 쓰여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책이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가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하고는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작했다가 끝까지 못 가요. 중간쯤 맞춰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네가 알아서, 네가 계획하고 네가 너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좀 기쁘시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먼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어요. 노아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게 비전이 됐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나 이제 내 집을 떠날 거야. 그리고 내가 지시 받지 못한 어느 땅으로 갈 거야. 이렇게 나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지시할 그 땅을 위하여 아비 본토 친척집을 너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일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스타일과 일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 시대에 지금 당신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 뭡니까? 지금 팬데믹 시대라고 모든 교회들이 위축되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과연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보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한편으로는요, 인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즐겨하세요. 그 시대에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어린 아이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으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무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무엘서에 보면 분명히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느 순간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말씀에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그 집안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사무엘 3장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성경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대에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의 분주함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심지어 교회는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은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역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없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인간적인 열심은 될 수 있고 인간적인 업적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적인 일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 사회치 클럽 가면 돼요. 로터리 클럽 가면 돼요. 여러분, 동사무소에 요즘 자치위원회에서 일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일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모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행해서 그것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치적이 뛰어나고 업적이 놀랍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자원, 내가 너에게 준 능력, 내가 너에게 준 은사들을 가지고 너 무엇하다가 왔냐.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내가 내게 지시한 것, 내가 내게 밝혀 드러낸 것, 그거 어딨냐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보실 거예요. 전 그게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때로는 선교도 하고, 때로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군선교도 하고 보여지는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게 과연 주님으로부터 온 일일까? 그래서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어제 당연했던 그 일이 오늘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내가 이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 기뻐하셨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하나님 일일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화려한 성공의 이력이 오늘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단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말 그대로요,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오늘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내가요 내일 여전히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제의 사람이 있고 오늘의 사람이 있고 내일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서의 사무엘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한때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런데 그는 곧 잊혀진 사람이 되어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는 오직 시기와 독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의 사역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평생 사역 말기에는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게 생산적인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일까요? 그래서 그는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곧 잊혀진 사람이 되어져요. 그럼 오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일의 사람인 다윗을 예비하고 준비시켜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내일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여기저기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 주님을 찾고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서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책임질 메시아의 가문의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자, 묻습니다. 오늘 우리 한사랑 예종교회가 어제의 교회입니까? 오늘의 교회입니까? 내일의 교회입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거는요 예민해도 너무나 예민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기다려 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은 너무 급하고요, 너무나 뭐랄까요, 원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영부영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함께 일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려고요. 심각합니다. 우리의 한사랑 예전교회가 과거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과거의 영광은 찬란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없어요. 오늘의 교회일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금방 내일이 되면 어제의 교회요, 과거의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느껴지십니까? 이게 지금 깨달아지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어떤 것들에, 작은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요, 이곳에 신경 쓰고 이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 모습, 주님의 의도와 의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애통함도 간절함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모습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고골해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지금 그만큼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초청하고 계시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편하면 돼요. 그냥 나 하루 별일 없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내모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주님이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보이면은요,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삶이 함께 가는 것이고, 삶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모두 다 걸려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여 믿습니다, 네,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고 내가 믿음 좋은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인생에 무엇을 내게 걸었느냐고. 네가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내게 걸었느냐고.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거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술뿐인 믿음이라, 말뿐인 믿음이라. 재밌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분이 천국 갔더니 천국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있더래요. 자세히 봤더니 뭐예요? 입만 떠다니고 있더래잖아요. 물론 우스갯소리예요.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천국에서 내 입만 구원받았어.
그 입만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할까.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마음과 함께 가는 것이 애통함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그것을 발견하여 내 삶으로 동역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애통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자기 만족에 사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걸 대비하고 있어요. 자,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이 두 마음이요, 세상에도 한 걸음, 주님께도 한 걸음, 양다리 걸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오늘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 이 마음이 너무 많아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은 없다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의 의미예요. 넓은 길을 택하면은요, 평탄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을 택하죠? 그게 십자가 길이에요. 주님만을 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그 길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말씀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왜 그 말씀들을 주셨는가를 깊이 있게 우리는 한 번쯤 묵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슬퍼하며 애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 웃음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희락과 세상의 기쁨들을 얘기해요. 그것이 나에게 웃음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버리고 뭘 택하라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좁은 길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것이 너희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부간에 주님 앞에 다시 섰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다면은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게 정말로 믿어지고요, 그게 정말로 확신이 되어지면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설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나의 삶, 믿음의 삶을 통하여 상급 받을 겁니다. 이거를 고백을 해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전혀 주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너무 과한 말을 한다고 이렇게 들려지시나요? 아니에요. 주님께 생명 걸었다면은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팬데믹이 왔다고 교회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무기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주님께 생명 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주님은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심판을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 멸망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좌우편으로 가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요, 예비하지 못한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냐. 제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전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그런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내가 가르쳤던 분들, 내가 이끌었던 분들, 이분들이 안 보인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는요, 우리 주님은 그때는 심판주로 서시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그때는요, 심판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울고불고 매달려도 다시는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겁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통한 마음의 삶과 태도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갈망하는 자리에 서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즐거워하다가 여러분 심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애통하다가 주님으로부터 건진받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지금 서론만 다루었는데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근데 할 얘기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계속 살펴보도록 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면은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조각조각 다루는 것보다는 한 주제를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오는 은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진지한 얘기들을 좀 다루다 보면은요, 짧은 시간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서 좀 멈춥니다. 당분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시간대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야 되고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깊이 잠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애통하는 것, 크게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과 열정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애통함입니다. 이 애통함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